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행은 뭡니까?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정말 정통신앙인데 그분의 행동은 2단, 3단이다. 이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상당히 많은 시각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삶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나무 줄기이고 나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기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음의 뿌리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가지가 나올 것이요, 믿음의 줄기가 나올 것이요, 믿음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주 독특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꼽혀져 있는 코너가 유머 코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유머집인가 하고서 제가 잡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었어요. 미국의 패션 잡지인 에스콰이어의 편집장인 A.J. 제이콥이 쓴 책인데, 아니 이게 왜 유머집 코너에 꽂혀 있나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표지부터 재밌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은 성경에 나타낸 대로 한번 미친 척하고, 사람이 미친 척하고 살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미친 척하고 예수 한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처럼 살아보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용 체험, 뭐 이런 체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에 나타낸 대로 구약에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양도 몰아보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기는 신앙심이 없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되더라. 이런 걸 보면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겠다 싶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또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늙어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이 먹으면 뇌는 저절로 소멸되어진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발표를 보면요, 뇌는 끊임없이 몸과 뇌를 움직이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뭔가를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생각하는 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만 그러냐?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무리 많은 결심을 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심지어 끝에 가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조차도 회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끌어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구를 데려오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지붕을 뚫는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친구가 병들었는데 둘러앉아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언제 죽을까나, 그런 믿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그런 논란을 가져온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야고보서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예 못을 박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26절 같은 데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떠나가면 몸은 시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른 성경과 많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믿음은 온전히 믿음은 오직 믿음이다. 에베소서 오직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았다. 주님도 언제나 믿음을 보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행위 이전에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행위가 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행위가 좀 차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은 좀 이 커트라인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드려 본 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받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충분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오직 믿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아마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를 읽었다면 그런 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오직 믿음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얘기를 길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차오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반드시 좋은 곳에 갈 거다. 또 그런 사람이 죽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저 친구는 분명히 좋은 데 갔을 거야. 왜? 충분히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행위가 꼭 따라와야 된다. 믿음 50%, 행위 50%, 더하기 100%.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50짜리 안 된다.
구원은 100으로 받는 건데 99도 구원은 아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일치되어야 그건 구원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100%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이런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 믿음이 유효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내 행위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인정받아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성경의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들, 칼럼들 지금 읽으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정치 상황, 그때 경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쓴 이 성경을 그 시대 배경도 없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회람 편지,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였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에 대한 자부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자손이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다.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고 율법을 행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혈통으로도 구원받고 그리고 행함으로도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강력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은 이제까지 열심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또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행하는 건 뭐고 믿음은 뭐냐? 이 두 사이에서 그들은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없고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으로만 간직하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좋으신 분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지금 죽어도 천당 갈 것 같은데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날 천당 가면야 괜찮겠는데 이 사는 날이 꽤 남아있거든요. 직장에도 가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도대체 내가 달라진 게 뭐 있나. 내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것에 의심이 없는데 내 행동을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갖게 되고 자책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하면 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행함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접어놓고 이제는 적어도 내가 저 김집사보다 박집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이 은혜는 접어두고 뭘로? 경쟁하듯이 행위를 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죽어도 내가 천당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당만 가지고 가는 거 되겠습니까? 보따리 주셔야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공로로 빠집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행하는 것도 완전히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잘나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꼭 행함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습니다고 말할 때 이 입의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소리를 진짜 한참 안 불렀어요. 왜? 내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예수 믿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끌려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니까 아버지가 또 있더라고요. 싫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도 충분했어요. 누가 뭐 예수로 고백하라 뭐 믿어라 해서 제가 믿을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왜 또 불러요?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행동으로 드러난 사실은 아니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주님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이 시간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 사건인 것입니다. 결혼도 지식이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인데 어떻게 말 몇 마디 고백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동기와 본질과 내용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서 문 앞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가 동전을 이만큼 은행에서 바꿔와가지고 그 양철통 헌금통에다 떨어뜨리는데 막 와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막 헌금 많이 한다는 막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왔어요. 정말 오늘 아침도 굶었을지 몰라. 그런데 그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한 입이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주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과부의 헌금을 주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순수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할 뿐이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떤 때는 밤낮을 모르고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라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만 감사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늘 그만둘까요? 내일 그만둘까요? 막 내 스스로가 절망해가지고 막 내 행동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이러면서 가심을 치다가 언제 사표낼까? 그건 죄입니다. 내가 작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거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행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슴을 치면서 절망하고, 이 죽일 놈,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절망해가지고 이제는 믿음까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할 수 없다.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의 한 입의 헌금처럼 지극히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면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냐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대로, 내가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같이 자라는 겁니다. 내 믿음도 자라게 되고 내 행위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냥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이고 신학자인 본 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요시 여기면 그 믿음이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금도 아니고 쇳덩어리고 돌덩어리가 되는 것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졌던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위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한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은 이런 예를 듭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신학입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첫째,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고.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두 번째, 두려워 떤다고 믿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감기만 들어도 어이구 죄를 지어서 그런가, 허리만 삐끗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나 지난달에 11조 떼먹었는데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건가, 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하여 14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귀신의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전혀 무익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간 믿음만 강조했어요. 매주일마다 믿음 설교만 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래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 믿음 얘기 그만하면 안 됩니까? 믿음 하나면 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믿으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마는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으면 왜 따먹었겠습니까?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들은 사람이 몸이 점점 지금 달아오르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행위로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로 응답하지 못하면 불에서 구원받습니까? 산호가 떠먹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와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명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보면 그 뿌리는 반드시 건강하다. 나무를 심었는데 꽃도 안 피고 잎사귀가 시들어져 가면 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우리를 무저공에 들어가지 말게 없어서. 자기들이 어디 갈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여러분요, 신학적으로 뭘 안다, 지식으로 뭘 안다, 성경만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그걸 믿고 약을 먹어도 감기도 낫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자기 목에 삼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앤드류 카네기가 쓴 글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점점 두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의 행위만 지켜볼 뿐이다. 수많은 사원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업인 아닙니까? 나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볼 뿐이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은 잘 가는데 한쪽은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수레바퀴는, 그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증명해라. 사랑으로 증명해라. 정말 하나님을 내 모든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고백이 주님의 눈에 확인되어지는, 보이는 믿음이 되어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결단하여 싸우니 그 길을 걸어가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